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한 말씀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상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그러한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지대한 관심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것이냐,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내리셨죠? 처음에 어디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언제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내리셨고, 또 성령 강림의 현장에 생생하게 그 장면을 체험하고 지켜봤던 증인들이 120문도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오순절 성령님은요, 지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인류 최초의 이 메가톤급 성령이 폭발하니까 초대교회가 뒤집어졌던 거예요. 뒤집어져서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세 번째 사건이 뭐냐? 오순절 성령이 폭발하니까 인류 최초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개척교인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폭발하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을요, 우리가 깊이 공부하다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폭발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이 늘상 듣는 설교로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순절 성령 폭발이 일어난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요, 철저한 자기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유로 해서요, 제자들이 불과 같은 폭포수와 같은 화염에 쌓이는 능력 있는 말씀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책망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악한 무리들아, 이 악한 무리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이런 메시아를 너희가 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느냐? 그 말을 듣고 수천 명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이 더러운 곳에 올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요, 영이 오긴 와요. 어떤 영이 와요? 더러운 곳에 더러운 영이 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려 죽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정말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였다는 것을 정말 회개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달라는 기도 밤새도록 하잖아요. 회개는 안 하고.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내 영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원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뭔 회개?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 회개 없는 기도는 말짱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뭔 회개같이, 뭔 기도가 제일 좋다고?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예, 돈 세는 회개가 아니요. 내 자신을 뜯고 내 자신을 찢고 내 가슴을 찌우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요, 11 사도들이 가장 앞장서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5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숯불 옆에서 멀찌감치, 여러분, 이 멀찌감치 있는 게 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멀찌감치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계집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예수당이죠?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또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당이죠? 두 번 부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와서 물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은 수제자네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하는 거, 여러분, 가당치나 않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받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으니까 그 예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뭐예요? 뭐 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그 예수님 앞에 직접 자기가 나설 수가 있나요? 그래서요, 가만 생각하니까요, 닭이 꼬꼬꼬 그때도 꼬꼬꼬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닭이 자꾸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했죠?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그룹의 리더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회개했지 않았겠어요? 회개를 했겠지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겠지요.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스승을 버리고 배신하고 하나같이 뺑소니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배신한 거 아니죠. 하나같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회개치를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살겠다고 비겁하게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못된 놈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11사도가 회개할 때 그 동일한 회개의 영이 누구에게 120문도 전체에게 쏟아질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령 폭발의 불쏘시 같은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어야 돼요. 누구 회개? 자기 회개. 자기가 누구예요? 나요, 나. 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폭발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그때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성령의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시는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29장은 나와 여러분이 지금 써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서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른비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죠? 파종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늦은비는 뭐예요? 추수 결곡을 위해서 오는 비예요. 아무리 벼가 잘 됐어도요, 마지막 결곡할 때 비가 내려주냐면 그 알맹이가 좋지 않아요. 이 이른비의 약속은 언제 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거예요. 늦은비의 역사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또 한 번의 추수 수확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말했어요. 종말시대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재현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철저한 자기 회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회를 열 때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회개를 해야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요,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회개는요, 내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사기쳤습니다. 내가 싸웠습니다.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는 회개는요, 이 자범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본성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향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나의 변하지 않는 나의 새 본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거듭날 때 회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거듭나 놓고 내가 금덩어리를 먼저 훔쳤는데 또 금덩어리를 보니까 또 훔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속성,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나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때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엄청난 불바다가 나타났다. 이 글로리 처치, 이 영광교회에는 불이 났다대. 무슨 불이 나? 성령의 불이 났다대. 오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네. 이 교회 구경 한번 오자고. 구경 한번 오면은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도 올라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고백한 하이라이트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장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요, 자아가 완전히 깨진,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얻어지는 성령 충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죄는요,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죄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왕으로 모셔, 집으로 가면 내가 왕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교회에서도 왕이요, 내 집에 가서도 왕이 되어야 그가 진실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15년 믿으셨죠. 여러분, 진짜 깨졌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잖아요. 어느 한 분야는 깨졌는데 대부분의 분야는 안 깨져가지고 나 혼자 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그 잘나빠진 자존심 건들기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지 않아요. 하나님이고 교회고 없어 버려,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깨져야 할 그 모습이 깨지지 않는 죄, 왕이신 그분이 내 영속을 가두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분이 뭐가 됐든 그가 회개치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왕을 제대로 예우 못하면요, 산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나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면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 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폭발의 역사가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운행할 때 내가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폭발이 가능하게 했던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무엇이냐?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 부르짖는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1핵도 없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베드로와 11사도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전심전력에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배 수준을 치고 기도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기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되도록이면 세상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기도해주고, 되도록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되도록이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고, 우리가 정치가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한 사람도 전문가도 아닌데, 이 세상 얘기를 교회 안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아니면 주일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아예 세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그런 문제에 우리가 열중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어디까지나요? 그들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철석같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사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다 했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말시도 성도들이요 오순절
성령 폭발의 역사가 재현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는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인치는 역사로 땅끝 추수 선교가 마감이 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칭찬받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